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고 오늘도 나와서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지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도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를 참고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출발이며 동력, 에너지,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게 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의 마음,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이게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나 감격이 없으면 믿음이 확 식어버려요. 신앙생활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과 감격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7번째 공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기록된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즐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또 나오죠. 너희에게 이 성경,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너희가 이미 영생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다고요? 누구? 너희에게. 여기 나오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내가 구원받았네, 나 영생 얻었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성경 읽어보니까 나 구원받았네, 이걸 깨닫게 해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결코 교만한 아집이 아닙니다.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신앙이며 주제 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히 뭐 지가 천국에 간다고, 지가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 주제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천국 백성입니다. 말하면 마음속에 에이 저 교만한 지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교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신앙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원자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미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구원을 확신해야 돼. 확신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무슨 성인 군자의 한 사람으로 믿을 수도 있고, 역사적인 뭐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처럼 역사에 있었던 한 인물로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예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의미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이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교만도 아니며 뒤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줄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아이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갈라나,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 갈지 천국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뭐, 아이고 내가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아이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바보 멍충이에요. 이거는 겸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믿어.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영생 받았다는 거 알아. 난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죽어봐야 알잖아. 그거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며
그 한 길 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정상은 하나라도 산에 오르는 길은 이쪽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북쪽에서 올라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인데 다 종교가 다른 뿐이야. 그래서 불교도 결국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주교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신천지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기독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어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쭉 진리를 따라 올라가면 구원을 얻어. 정상은 다 하나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입니까? 엉터리입니까? 이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우리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지금 구원 얻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아유, 여러분,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천국 가는데요. 제가 천국 가는 이유는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배가 나왔지만 금식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진짜 금식기도 많이 하고 저 산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맞습니까? 엉터리입니까? 이거 엉터리지. 이렇게 말하면 엉터리예요. 그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물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간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진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새벽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새벽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요 라고 어디다 명함을 내립니까? 만약 이래봬도 하나님 저 부분 많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고 저 거짓말 한번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말이죠. 그거 좀 착하게 조금 살았다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뭉치사 하나님 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돈 가지고는 뭉치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행함인 것이.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저 정말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계속 보십시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값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되려면요 행위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갖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넣어주신다.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런 걸 우리가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이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자 가운 모습이 되고자 애쓰게 될 때 행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행함의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럴 때 우리에게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고? 자, 이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고? 믿음으로 얻고 구원 얻은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처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고? 믿음으로 얻고 구원 얻은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받은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뭐라고요? 영생을 믿는 자는 뭐로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페이지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 이게 믿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뭡니까? 이 믿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저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저 믿어요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보고 아버지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아버지 소리가 너무 쉽게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게 아버지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도 듣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냐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라 그러면은 한약, 신약이라고 하면 양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구약은 옛 약속, 옛날 계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한 계약, 새로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살 것이다. 영생을 얻어서 내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말하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로 사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괜히 돈 때문에 돈 더 보려고 막 바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감사하리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 지금 불구덩이라는 걸 저를 믿어요. 저 여기 불구덩이라는 걸 믿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불구덩이로 걸어가면 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나는 여기가 불구덩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좀 돌아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믿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 이 하갈 내 계집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에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막 끼끼 묻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보세요. 여기는 불구덩이야. 불구덩이야. 전에는 불구덩이라고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불구덩이라고 믿었어요. 믿는데도 자꾸만 이래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찝찝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이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불구덩이야. 근데 이거는 믿음이 큰 거예요. 이건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건 뭐냐면 믿음이 작은 건 불구덩이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러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이렇게 연약해져서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에이 나는 믿음 없는 놈이야.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믿음대로 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해져. 그때는 정말 죄를 안 지게 된다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들렸는데 내가 이 땅에서 눈 감고 천국에서 눈 뜨면 그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내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게 되니 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더 세게. 아시겠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죄 안 짓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행함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만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성도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하여 지옥 백성이 되는 일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정훈님.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렀는데 저놈이 왜 저러지? 안돼 아이고 내가 졌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놈. 요거 봐라. 요 녀석 요거 정신 못 차리네. 요 녀석 한 대 맞아. 탁 때려서 이리 와. 이거 와요. 이게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안돼 가지마.
가지마. 하나님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없다. 아이고 슬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도 못 빼앗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딱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손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딱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셨는데 이놈이 얼마나 죄가 센지 하나님이 은혜로도 이 죄를 못 이긴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 가는 건 예수 믿는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딱 우리를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나무의 상하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못 끊어져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못 끊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 못 끊어요. 절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더욱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탄은 당신의 모습과 행실을 보니 당신은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속삭이곤 합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난 구원 못 받았어. 나 하는 행실을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면 우리가 막 넘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시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함을 위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냐.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진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 믿음을 막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 않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을게요. 의심이 생길 때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의심을 품는다는 사실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은 계속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의심은 사라지고 뜨거운 확신과 더불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자꾸 자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천국에 가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이 기차 그림 보세요. 제일 앞에 기관차는 뭡니까? 사실이죠.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이 사실, 이
이 앞에 나오는 이 기관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어요. 네, 달려갈 수 있어요. 그죠? 기관차는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은 연료차이고요. 앞에 나오는 사실은 기관차. 이 기관차를 연료차의 믿음이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계속 달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객차를 자꾸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눈물이 안 나요. 그냥 덤덤해요. 이상하게 마음에 뜨거운 마음도 없고 교회 다녀도 제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왠지 그만 막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도 자꾸 생겨요. 자, 이 사람 지금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어떤 때는 확 뜨거워졌다. 어떤 때는 확 약해졌다. 이러죠.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 보니까 난 구원 못 받았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에 넣어 주신다고 하셨어. 그 성경 구절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그죠?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확실하게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 우리 예수님 믿잖아. 그럼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게. 자, 기도하겠습니다.